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오늘 찬송 가사처럼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이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들녘에는 벼들이 연걸어가고 밭에서는 또 고추를 따는 두 손길도 분주하기만 합니다.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또 우리 지역에서는 고추축제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열매 맺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 풍성한 또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왔지만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아직도 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기로 보면 벌써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또 하얀 이슬이 내린다라는 백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이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때에 또 가을에 어울릴 만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가을 엽서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엽서 안도현.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가을을 맞이하면서 시인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낙엽이 지거든 사랑은 왜 낮은 데로 임하는지를, 낮은 데로 사랑은 낮은 데에서 오게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낙엽이 지는 그때가 될 때에 우리가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온기를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완성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미완성으로 창조하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이해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완전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꿀 사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 이렇게 말하는데요. 티쿤이란 뜻은 고치다, 개선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세상을 말합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뜻은 세상을 개선하고 세상을 치유하다 이런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개선하고 또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가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은 그의 시 엄숙한 시간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까닭없이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우는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선가에 울고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지나면서 낙엽에 지는 때에 사랑은 왜 낮은 곳에서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 세상 어딘가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또 세상을 치유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더 좋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화려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상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꿀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TV로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광경을 보고 또 폭발하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상당히 충격을 받고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왜 챌린저호가 이렇게 발사된 지 수십 초 만에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조사하라 이렇게 하였고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결함의 원인은 고체 원료 연료 로켓과 연료 탱크 사이의 결합부에 있는 오링이라는 이 부품이었습니다. 서로의 그 간격을 메꿔주는 오링이라는 작은 부품, 그것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폭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챌린저호가 발사되기 전에 이 오링의 문제점을 이미 실무진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챌린저호가 발사되기 전에 엔지니어들이 그 오링이란 부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무진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실무진들은 이 오링이라는 부품의 문제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큰 우주왕복선 발사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견을 묵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 사고를 보면서 미국의 척 스윈들 목사님은 챌린저호의 이 폭발의 원인은 작은 부품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우주국에서는 챌린저호라는 우주왕복선을 개발하면서 첨단의 기술로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기술, 더 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는데 그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음식 재료 손질하면서 깻잎을 손질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깻잎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박스를 사셨는데 위에는 아주 좋은 깻잎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참 엉망인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명 속박이 깻잎을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이죠. 박스 옆에 보면은 그 생산자 농민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 이런 것이 참 발견되면은 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박이로 판매되는 것은 깻잎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도 그렇고 다른 야채를 살 때도 겉은 멀쩡하고 좋은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속박이 농산물과 과일들을 파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작은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거래하는 분들과 신용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모습만을 아름답게 좋게 보이게 가꾸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온전하게 강건하게 아름답게 가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와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맥다니엘 목사님은 어느 날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슬픔과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다니엘 목사님께서는 아들의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또 감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라는 곡을 작사했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1절의 가사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며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의 1,000,000의 1만 우리가 행해도 1,000,000의 1만 행해도 그 사람은 효녀라는 그런 말들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체험해 갈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체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것도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가을의 시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또 이 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을 저에게 주시고 가을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만 드러난 것을 중요하는 게 여기는 세상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은 가꾸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의 터가 견고해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